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두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스가랴서가 진행이 됩니다.
스가랴서는 다른 소선지서에 비해서는 꽤 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도 하였고요. 학개서가 성전 재건 독려하는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면은 스가랴서의 내용은요, 성전을 왜 재건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 독려로 말씀을 시작하지만 그 뒤로는 성전을 재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에서의 의로움과 신실함의 실천을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이 그들의 신앙적 상징이 되는 큰 건물, 종교적인 건물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를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주간 이 점을 잘 유념하시면서 스가랴서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어진 날을 보면은 1절 시작 부분에 보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앞에 학개 선지자의 설교 두 번째 설교인 학개 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인 2장 10절에서 19절이 전해졌던 그 사이에 주어졌던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 성전 지대가 놓이기 전입니다. 성전 지대가 놓이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제대로 시작한 성전 지대가 그 놓인 날이 9월 24일이었는데 그때가 2장 10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근데 그 이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열심히 성전 재건을 실천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아마 그래서 연결해 보면은 이 스가랴 학개의 권면과 함께 이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성전 지대를 놓은 날을 시작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또 앞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의 조상들 곧 유다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진노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함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미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16년간이나 중지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대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학개서에서 본 대로 성전은 방치하고 자기 집은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판벽한 집, 고급 집,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은 황폐하고 있는데 너네 집은 그렇게 아주 좋은 데서 사는구나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그 마음이 이미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리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서 자기 집 좋게 짓고 먹고 사는 문제만 우선시하고 거기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방치해둔 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서 2장 17절처럼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곡식을 마르게도 하시고 깐부기 재앙도 보내시고 우박도 보내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우선시하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이 우선시했음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부족함에 있는 상황에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방해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드러난 결과일 뿐이에요. 진정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강제로 어르고 달래고 혼내기도 해서 하면서 억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전이 건물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상태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교는 껍데기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전 건축 이전에 너희가 좀 회개해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성전 건축에 힘써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세상과 풍요를 누리기에 집중했던 너희 마음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껍데기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모해라. 종교 의식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3절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코로나의 위기는 마치 정치적이고 또 주변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16년간 성전이 방치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망친 주범이 그러나 코로나의 위기는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 이전부터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코로나였던 거지.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 신앙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보여주게 되는 시금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 안락함과 풍요와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봉사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내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돌이키란 말을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통한 부흥하는 해 2023년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시작해왔습니다. 오후 예배도 시작했고 통합 예배도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작을 합니다. 미약해 보이지만 창대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모함과 경외함과 열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코로나 때 드러났던 우리의 죄되고 연약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껍데기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회복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물레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거는 껍데기를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가 무너지게 되었던 그 원인, 중심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저희들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열정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일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기도를 일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사역과 사명을 일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도 기도도 사명과 사역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껍데기만이 아니라 중심부터 회복되게 해 주셔서 2023년 저에게 회복을 통한 부흥하는 해 표를 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다시 조금씩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이제 2024년 더 크게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중심이 먼저 회복돼서 진정한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부흥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물레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